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7번째 시간이 됐네요. 억지로 맨 율법의 십자가, 열을 완성한 은혜의 십자가란 제목으로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이제 본문을 근거로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 이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것처럼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군병들과 군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장면까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쉽게 예수 영화에서 이렇게 본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난,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 나를 위한 그 인류애적인 희생 정도의 개념으로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보다 더 복음적이고 묵시적인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강론하면서 하지는 못하고요. 내용이 좀 길어서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이제 브라이도리온일에서 이제 가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죠. 그 길에 누가 십자가를 대신 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그런 인물로 이제 밝혀지거든요. 이때 이제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돼가지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제 초대교회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이제 전도자가 되는, 집사님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이제 추론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냐면,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성도 때도 또 이제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본문이 보통 이용되냐면, 좀 그렇지만 해석이 됐냐면, 본문이 이제 한글 성경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군병들이 잡아가지고 너 매 던진 거죠. 십자가 가로나 세로 길이가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이상 된다고 하니까 성인 남자가 들기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극심한 그 고문을 당하셨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채찍질에 그 살점이 찍혀 나가고, 이제 거의 사실 채찍 맞으면 거의 죽기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끌고 가는데 못 끌고 가니까 육체적으로 한 사람 해가지고 너가 대신 끌고 가라,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 억지로라도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그렇죠. 이 십자가가 오해된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여성도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남편이죠. 상담받을 때 저 인간은 나의 십자가였다고 그러죠. 그랬죠.
그 너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 애새끼들이다. 공부 안 하는 애새끼들. 내 십자가로 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또 사업이 어려우면 그 사업이 나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어떤 금욕의 대상과 인내와 어떤 고생의 어떤 대상 정도를 이해해서 그걸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취지로 이제 논리를 폈지요. 근데 그건 얼마나 그 왜곡된 십자가 해석인지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요.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고, 애들이 십자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대상, 그치만 견뎌야 하는 어떤 것 정도로만 이제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갈랐으면 되고, 그냥. 애 새끼 마음 안 들면 그냥 호적에서 파면 되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억지로라도 교회 봉사하면, 그치요?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것저것 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봉사를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인내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 나중에 갚아주신다라는 쪽으로 이해해서 연말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교사도 그만둔다 그러고 그리고 성가대도 그만두니까 담당 목사는 이제 연말만 되면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집사님 다 주의 십자가인데 같이 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는 줄 알고 또 열심히 또 순종도 하시고. 그게 뭐 그 자체가 뭐 제가 되게 나빴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좀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그런 교회 봉사나 금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성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지로 진다라는 그 개념에는 나의 의지와 행위를 초월하여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라는 측면에서 억지로 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원문에는 억지로 지는 거라는 단어보다는 끌고 간다가 더 맞죠. 근데 그게 뭐 전혀 틀렸다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해서, 억지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게 앙가류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제가 그 산상수훈 강론을 할 때 사람들이 억지로 너를 심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로 동행하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억지로예요. 앙가류오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우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 이 아이로는 멍에를 매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고요? 메고 앙가류오하고, 아니 아이로하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는 성도의 숙명론적인 운명인 거죠. 성도는 마땅히가 아니라 당연히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의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억지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요? 지고 아이로 나를 쫓으라 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앙가리오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단어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끌고 가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앙가리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좀 번역이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해서 오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밀리온 헤이스라 그랬어요. 밀리온은 뭐라고요? 100만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고대 시대에는 천이란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밀리온은 천, 그 다음에 헤이스는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밀리온 헤이스, 오리라고 번역된 밀리온 헤이스는 천 하나 혹은 천의 하나 혹은 일천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이 오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심리는 듀오예요. 듀오는 뭐 결혼의 듀오처럼 짝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듀오가 짝이에요. 예, 짝. 그 영어에도 뭐 듀오 있죠? 예, 그거. 예. 이걸 심리로 번역. 그러니까 오리의 2배로 번역한 거죠. 번역을. 그래서 앞에 오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심리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듀오는 앞에 밀리온 헤이스의 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이 5장 41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누군가 너희에게 하나의 천의로 천의 하나로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면 천의 하나를 요구하면이에요. 완성의 하나를 요구하면 100의 하나를 요구하면 누군가가 지금 탄상수는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10의 하나를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결론하면 율법이 너에게 뭘 안 가리오 할 거야.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 열의 하나, 천의 하나를 요구할 거야. 강압할 거야. 그때 그 천의 하나의 뭘로? 듀오. 짝으로 건네주라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앞절에 속옷과 겉옷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산상수에서 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안가리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이 십자가가 안가리오 됐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육체적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잘못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으로 상징되는 성도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혹은 십자가라는 율법의 형태가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을 우리로 대입하면은 나로 대입하면은 그 십자가가 나한테 안가리오 요구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교회사적으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 안가리오를 많이 자의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작해야 금욕하고 인내하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이런 정도 뭐 그거만 해도 어디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게 된 문맥에 안가류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의 진의, 천의 짝의 진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육이 죽은 그 십자가는 율법의 총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무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는 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의 십자가라는 둥,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해석해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걸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상화 작업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빗대어 재해석하는 거.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육의 수고에 불과한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앙가리오 지고 간 그 십자가의 내용을, 그 진의를 바르게 이해한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뭐요? 스타우로스. 이게 스티그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우로스의 흔적. 그러니까 스티그마라는 그 상처인데 사실은 그게 흔적이라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한 세메이온이 된 거죠. 그 바울이 지고 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시몬처럼 앙가리오해서.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이 많이 나열하잖아요. 40에 한한 가마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며칠을 굶고 허기지고 그런 고난을 막 말하면서, 그 고난의 핵심은 왕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수 되신 그리스도 의해서 차압당하여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노예됨의 현실, 십자가로 앙가리오 된 자신의 노예됨의 현실을 너희가 또 동일하게 본받아라, 본받게 된다, 따라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억지로, 앙가리오의 개념은 하기 싫은 것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요? 솔직히 톡 까놓고 이 복음이라는 그 현실과 진리를 알게 되는 내용이 나의 선택과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데요.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의지로 결단한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경륜의 사역이 있는 거죠. 애들을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랐다 그래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자랐다 그래요? 지 힘으로 자랐다 그러죠. 네. 그쵸?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틀리죠. 틀린 건 아니죠. 자기도 힘들게 산 거지. 근데 그 안에 부모의 그 계획과 경륜이 빙산의 일각으로 있잖아요. 그걸 알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여전히 애기로 사는 거죠. 그치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한 일이지만 그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치밀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본 사람은 내가 의지로 선택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가리오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진리를 강압적으로 혹은 초월적으로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시고 붙잡는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호라오 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옵타노이하면 인간의 선악구조, 사람 생각으로 의존하여서 내 생각의 형상,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그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죠. 그 가톨릭의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도 하고, 몇 년 전에 한번 가톨릭 사제, 그러니까 일반 성도에서 신학교 수업을 하고 사제가 되는 그 길, 헌신의 시간, 뭐 개신교로 말하면은 목회자 안수. 근데 사실 그 인간적으로 딱 봐도요, 뭐 개신교의 목사 안수는 무슨 뭐 잔칫날 같기도 하고, 교회 성도 다 부르르 콱 하고 되게 기쁘고 되게 무슨 자격증 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가톨릭의 사제의 서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예. 네. 그 받는 거는 정말 그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의 그 인간의 아가 이제 실제로 죽는 어떤 그런, 그래서 뭐 결혼도 못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십자가 이렇게 땅바닥에 십자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뒤에서 가족들이 다 울어 진짜 막. 정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직의 길을 이제 가서 이 속세의 모든 그 욕망과 행복을 다 버리고 신에게만 이제 복종한다, 이런 어떤 되게 그런 모습인 거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또 행위도 하고요. 네,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되게 순결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동경의 대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또 인간의 본성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비교될 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그냥 쉬운 얘기 하면은, 그 대학생 때 경배와 찬양 집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맨 앞에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찬양을 해. 아세요? 그 자매들이 화장도 안 하고 긴 치마를 입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저 자매님들은 주님께 헌신한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그 옵타노이한 그 상으로 만들어낸 에이돌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상을 가지고 자기화된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요.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일반 그 샤머니즘 종교의 장치가 뭐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것은 그가 여전히 우상의 종이라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그것의 진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뭐의 종이라고 해서 자꾸요? 죄의 종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의 진의는 율법의 성전에서 이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거를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가 그거예요. 됐죠? 근데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의를 모르고 율법 자체에 인간이 투영한 행위로 받아서 취하면 그걸 악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죄라 그랬고요. 그걸 요구하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는 억지로 요구하는 그 천의 내용, 그것의 짝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리는 천이고 심리는 그 천의 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리는 구원이고 온전이고 심리는 구원을 이루는 방식인 거죠. 구원의 완성은 오직 율법의 내용으로, 과정으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세상으로 율법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메고 간 십자가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안가리오, 억지로 요구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의 내용을 본 거죠. 육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본 또 한 명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 누구예요? 백부장.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그 성령 받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성경에도 등장하면서 교회 선교 역사의 한 일원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운명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가리오 안에 인간의 의지로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일하시고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구각.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열로 완성되는 거지. 열의 하나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욕망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이 못 박혀 죽는 곳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간 십자가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골고다가 아람어 골고다를 그대로 음역한 거래요. 근데 골고다 여기 아람어로 보면은요, 히브리어 아람어 굴고레트 1538번에 있는데 여기 뜻이 뭐냐면 해골 혹은 머리예요. 그렇죠? 머리.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골고레트, 머리로 예수를 끌고 머리로 이르러, 머리로 향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찾으셨어요? 머리 둘 곳 찾았잖아요. 그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요? 골고레트, 골고다예요.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곳이 바로 이 머리 둘 곳이잖아요. 골고다는 예수님이 머리가 세워진, 머리가 둔 곳이에요. 머리를 둔 곳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머리가 세워진 그곳이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성도라 그러고. 예수님이 머리를 둔 그곳에 성도의 죽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로 성도가 함께 죽는 그곳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죠. 그렇게 우리 머리가 잘려져서 굴려져야, 이 골고레트가요, 또 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보면은요, 굴러가다 그런 뜻도 있대요. 동사로.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고요? 굴러가게 하였더라. 그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계시록에 가면 애굽,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곳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수치가 굴려간 게 골고다라는 단어와 관련돼 있대요. 내용은 머리가 두어진 곳이고요. 25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3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 같이 있네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편 강도가 구원이 아니라 제 본문 썼을 거예요 아마요.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라고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요. 낙원이 뭐예요? 그 낙자가 그 극락할 때 낙자잖아요. 극락의 정원. 그 낙은 인간이 오감으로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의 극치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락이라는 개념이 그 인간이 욕망하는 것의 최고의 정점, 그거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오감이 그 좋아하는 그 최고의 그 쾌락의 정점, 그게 낙원이겠냐고요. 아니겠죠? 뒤에 얘기할게요. 마가는 예수님이 제3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보세요.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브라이도리온이에요. 있는 재판성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몇 시? 6시라. 6시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다. 요한은 제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마가는 제 3시,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보러 가세요. 4페이지에.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라.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은 9시에 못 박히고 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계기월식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잃고 몇 시까지?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됐죠. 46절. 제9시쯤에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 달리고 12시에 어두움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9시에 죽으면 안 돼요. 몇 시에 죽어야 돼요? 10시에 죽으셔야 돼요. 10시에. 그래야지 천의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도 물론 이게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딱 초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30쯤 되었더라 정도지. 해보면서 대충. 해도 없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마태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해요. 복음서가 3시, 3시, 6시, 9시. 이게 뭐예요? 369죠. 369.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아라비아의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실 쓸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썼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거의 뭐 16세기, 17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상용화 됐지 실제로 고대 시대 때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인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원래 문명사 속에는 왜냐면 뭐 이거 많이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 상업을 안 했으니까 많이 나중에 이제 그 산업화가 발전되면 숫자 개념이 나온 거지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개념이 없었고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으로 매듭을 져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표현했겠죠. 성경은 369 그리고 10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12장에 가면은 아주 이제 재미있는 게 정결 예식 기간이 며칠하고요? 이거 오타입니다. 33 이런 걸 치명적인 오타라 그러죠. 레위기 1에서 6장 7장 8장뿐이 안 돼요. 레위기 12장 자체가요.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니라.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라. 며칠이요? 33일이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는 전에는, 그러니까 33일 전에는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2배예요. 여자는요.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 그러니까 33과 66은 사실 같은 거예요.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자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전제가 필요하죠.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 둘째는 속죄 제물, 번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시간은 며칠이라고요? 33일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33은 어떻게 썼겠어요? 이렇게 썼겠어요? 이거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썼어요? 3, 10 이렇게 썼겠죠. 세세 개념, 열의 개념, 세세 개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33의 개념이에요. 고대 시대는요. 잘 보십시오. 10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 10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 좌편과 우편이 있죠? 왼편 염소, 오른편 양이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있죠? 누가 낙원에 갔어요?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갔어요.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왼편의 삶과 왼편의 셋과 오른편의 셋을 연결하는 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걸 기둥이라는 언약의 스타우로스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그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먼저 하죠. 왼편 강도는 뭐 나쁜 놈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옛사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의 욕망과 선한 욕망과 사람 생각과 사람 마음이 가득한 그 귀신의 상태, 마귀의 상태, 거짓 선지자의 그 상태를 상징하고, 오른편은 십자가에 달려 10의 하나로 죽어서 완성된 구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바울에 의하면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은 안 바뀌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 해가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상태예요. 해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죠. 사라도 사레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 영을 받은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림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걸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 영을 증거하는 자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삭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걸 설명하죠. 이렇게 십자가의 열을 통과한, 그래서 십계명이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쭉 하다가 마지막 10 계명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을 통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열의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뭘로 설명됐어요? 십자가를 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기둥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뜻이 뭐예요? 요한은 사랑이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오른편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평생 강도로 살다가 이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딱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거 어떻게 적용해요?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요.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적용을, 참 인간은 대단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원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해요. 예수는 싫어도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미워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 그러면 이거 심지어 억울하다고 막, 어떻게 나는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해보는 거 타지도 못하고 맨날 살다가 했는데, 난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 거는 되게 자유스러운 거고, 억압당하고 이렇게 율법 속에 있었던 거는 뭐 억울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진짜 단순해요.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이게 이 낙원 개념이 저도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천국 개념이라는 어떤 막연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이 낙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라다이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 파라데이소스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파라데이소스 단어 뜻 안에 낙원이라는 파라디아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가든. 이게 뭐예요?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면 만약에 가든으로 번역을 하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가든에 있다. 무슨 가든? 가든,
정원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 그게 정원이에요. 그럼 다시 번역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거다. 그럼 이걸 장소로 보지 말고 상태로 보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에덴 동산이 된다. 에덴 동산이 확장해서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구약의 메타포가 확장해서 그 족장들의 뭐가 됐어요? 베이트, 집이 됐고, 그 집이 확장해가지고 모세의 성막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됐고, 성전이 확장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걸 천국으로 번역한 거고요. 그러면 요 개념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개념은 쉬운 말로 하면 너 이제 내 머리를 둔 교회가 된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냥 뭐 파라디아스라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개념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존재와 상태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치요? 십자가에 달려 33 왼편에 그 선악과 먹은 나로 있는 그 아가 십자가 10의 완성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머리둘 교회가 된 거,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잖아요. 스타우로스는요. 맞죠? 예. 그거를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글로 다 나열한 거고. 복음서라는 그 선지서, 여기 서신서라는 걸 다 나열해서 설명해 준 거고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학 등등등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단장했대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어린 양의 결혼 혼인잔치를 위하여 단장한 거 있잖아요. 그 단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열의 하나, 완성된 복음으로 입혀진 성도의 내적, 존재적 상태. 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이 파라데이소스의 개념이에요. 정원의 개념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몇째 하늘이요? 이걸 또 물리적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세 번째 성전 혹은 성전에서 세 번째 장소 어디예요? 지성소, 언약궤, 하늘된 성도 자체.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4절 그가 어디로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이게 파라디소스예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이게 낙원해가지고 또 좋고 되게 아름답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편하고 좋은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의 하나가 완성된 내용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증언하는데 그 현실의 내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열의 하나로 완성되는 복음의 내용, 사랑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사건과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완성된 그 말씀으로서의 그 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먼지고 티끌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찾아도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만든 좋은 곳에 가고 그런 식으로 아이돌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버지의 씨를 가진 그 아들이 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눈에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도덕과 형편에 맞게 자의적 해석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내 상태에서 드러난 그것을 봐야지. 그렇죠? 그거를 보라고 성경이라는 문자를 66권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봐봐. 다 내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내적 상태, 어떤 상태요?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게 아브람, 이삭, 야곱이에요. 그거를 계시록에는 사탄, 마귀, 귀신 등등으로 표현했죠. 그의 상태를 죽여 세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내적 상태, 즉 아브라함, 이삭 아들의 상태, 이스라엘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로 이끄시는, 변화시키는 구속의 사건인 거죠. 그것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추론과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앙가리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왼편에 3이 오른편에 3이 되어야지 33의 정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성전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시간은 9시가 아니라 몇 시예요? 10시라고 저는 추론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의 하나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을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많은 계명도 율법적인 체계로, 심지어는 고대 시대 때 함부라비 법점과 비슷한, 오히려 그거보다 열등한 문자로 기록을 해버렸어요. 왜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그것뿐이 없으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해했죠. 문자로, 율법으로, 형식으로, 제도로,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상식으로. 그래 놓고 신약의 그 문자의 내용, 그 문자를 말하는 예수가 오셔서 야,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다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게 다락방강하고, 그게 평지복음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게 공간복음서예요. 그게 예수가 실제로 말하는 성전으로 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낳은 그 아들 요한이 다시 그 복음, 세 개의 복음을 완성한 게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 요한복음을 따라서 다시 서신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얘기 쭉 반복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의 큰 상징과 메타포를 던져놓고 그것의 내용을, 솔직히 고대 시대 때는 다 글 몰랐잖아요. 네? 무슨 산업이 발전하고 문자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요. 그냥 그림 보고, 옛날 우리나라 설화처럼요. 그림 보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 그렇게 구원받기
구원 받으려고 막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요. 왜 공부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붓과 우리의 그 욕망이 망쳐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사실은요. 공부라는 차원에 본다면은요. 사실 그것도 사실 의미 없죠. 그렇게 죽여서 내적인 상태, 오른편, 삶의 상태, 아들의 상태, 요한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성전, 교회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이라는 열의 하나, 율법의 열을 사랑의 하나로 완성한 그 십시에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도 말하잖아요. 구원의 열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성소의 몇 폭 휘장이요? 10폭 휘장. 열이 찢어져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열의 하나의 결과물로 누가요?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 이 십자가가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인 거죠. 아들이 있는 자가 요한서신에 가면은 아들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씨가 없는 자는요. 아들이 있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자는 없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갑자기 또 백부장이 등장.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따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의 그 10의 완성의 죽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 없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가짜지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율법의 완성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부장이라는 놀라운 그림원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대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렇게 열을 완성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 그 언약을 받은 상태로 만드는 언약의 기둥인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하늘의 언약이 땅에 떨어져 열의 하나로 완성되면 뭐래요? 많은 열매를 맺고 몇 배요? 3, 6, 9가 아니라 100배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30배, 60배, 100. 그래서 누구죠? 이삭이 몇 배 거두었어요? 100배. 이삭은 아들이니까 100으로 열매를 거두어야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양심적으로 자기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30, 60, 100배로요. 여러분 최소한 30배예요. 이게 무슨 수익률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진짜 이건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사회에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내는 그 투자자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열매를 수익을 거둬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돈 벌어야죠. 근데 그걸 성경에 갖다 놓고 옛날에는 그냥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막 화가 나 진짜요.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저런 쌍 하면서 아이씨 정말 이래니까요. 아니 이게 양심이 없는 건가 인간들이 진짜? 아니,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내용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태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봐요? 저는 진짜 회심하고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다니까요. 미치도록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간 거죠. 다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나는 다 정답을 말하는데 나만 틀린 답을 말하니까. 근데 나는 틀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틀렸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틀린 것 같는데? 근데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에 계속 공부하고 미쳤죠. 나도 진짜. 생각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보면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억울해가지고 20살 때 그 얘기 해줬으면은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돈도 못 벌고 20년 동안 진짜 찾아 헤맸다니까 진짜 아니요. 산 책값, 신학교에 들인 돈값. 그거 수익률 10%만 돼도 지금 아파트가 몇 채겠네. 그게 막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화나고 눈물 나요, 진짜요. 어제도 이렇게 새벽까지 말씀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금요일 밤도 공부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피곤한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난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죄송해요, 화내가지고. 화낼 때가 여기뿐이 없어요, 제가. 좀 말해 뭐해요 또 못 알아먹고 너 2단 3단이네 네가 뭘 하네 그러고 비난하는데 아주 그냥 죄송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다 끊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열이 받아. 더 열이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천금보다 귀한 소중한 귀한 말씀이라니까요.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 된 성전으로 100배의 열매를 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과 진리의 내용을 잘 깨닫고 마음에 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아들을 본 백부장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앙가리오의 일하심들을 통해서 33일의 완성과 정결함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맨 그 율법의 십자가를 통해서 10의 하나, 십자가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아들된 이삭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이스라엘로 세움을 또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일하심들, 이 상태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 그 낙원, 성전된 몸된 머리된 상태로 오롯이 세워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세워진 언약의 십자가로 아들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욕해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